저승을 구경하고 다시 돌아온 사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 소제목은 남에게 베풀며 좋은 일을 많이 하면서 삽시다, 이런 제 소제목입니다. 어느 윗마을과 아랫마을에 두 사람이 살았는데, 윗마을에 사는 김서방은 부자였지만 자기 것을 남에게 주는 법이 없었고 인정머리가 없어서 별명이 노랭이였던 것입니다. 아랫마을 사는 박서방은 가진 것은 없이 살아도 인정이 많고 마음이 넉넉해서 마을 사람들이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윗마을 사는 노랭이 영감은 누가 삼태기를 얻으러 가면 삼태기 좀 만들어 쓰지 남의 것을 얻으러 다녀 하고 집 한 단을 휙 집어 던져주고 집에 가서 삼태기를 만들려면 일은 어느 세월에 하라고 그러는지 집을 한 단을 휙 던져주고 만들어 쓰라고 그러는 겁니다. 또 둥금이나 멍석 같은 거를 얻으러 가도 집 한 단을 휙 던져주면서 빌려주지는 않고 아까워서 만들어 쓰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랫마을 사는 박서방은 어디 초상이 나면 자기 일같이 나서서 일을 도와줬고, 누가 먹을 것이 없는 눈치가 보이면 지 집에 먹을 것이 없을 때도 남의 것을 구워서라도 갖다가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무개가 돈이 없어서 곤란하니 돈 좀 융통해 주라 하고 열심히 나서서 주선을 해서 해결해 주기도 하고, 그렇게 참 착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다 이제 어느 날 하루 윗마을 사는 김서방, 그 노랭이 김서방이 뭐 별로 앓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죽어서 저승이 갔는데 염라대왕이 노랭이 김서방을 보자, 아니 자네는 아직 올 때가 되지 않았는데 어느새 염라국에 와서, 야 그럼 이왕 왔으니까 염라국 구경이나 하고 가거라 하고 명령을 내렸어요. 명령을 받은 염라국 대신이 김서방을 이것저것 들고 다니면서 구경시키고 설명을 했어요. 이승에서처럼 저승에도 사람마다 다 자기 창고가 있는 법이다 하고 이렇게, 저승에서도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자기 창고에 그대로 넣어두고 있으니 너의 창고도 구경하고 가거라. 이 구경을 하는데 사방에 집들이 있고 여기저기 자물통이 채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가다가 김서방 이름이 딱 써져 있는 창고의 문을 여니까 큰 창고가 썰렁하게 비어 있었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컴컴한 창고 바닥에 집 한 단이 팽개쳐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서방은 제가 부자로 사는데 어떻게 집 한 단밖에 없다는 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고 따졌어요. 대신한테, 염라국 대신한테. 그러자 대신은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이 여보게, 자네가 남에게 준 것이 저 집단밖에 없지 않은가, 그렇기 때문이라고 설명해 줬어요. 그리고 염라대왕은 또 그 노랭이 김서방한테 저 아랫마을 사는 박서방의 창고도 좀 구경시켜주라 하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승에서 그렇게 못 살고 가난하게 사는 그 박서방의 창고를 열어보니까 그 속에는 금은보화가 가득 쌓여있고 없는 것이 없이 진귀한 보물들로 창고가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김서방은 뭐 말할 필요도 없이 다 느끼게 됐잖아요. 이승에서 암만 잘 살아도 남한테 이롭게 하지 않으니까 아랫마을 사는 저 사람보다도 못하니 죽어서 그렇게 될 것이 뻔한 일이라는 걸 아주 완벽하게 알게 된 거잖아요. 그거 싹 보여주고 다 체험을 시켜주니까. 그런데 큰 걱정을 안고 있다가
염라대왕이 아직 넌 올 때가 안 됐다니까 야 도로 돌아가라. 그래서 실망과 근심으로 기가 팍 죽어가지고 김서방은 염라국의 구경을 잘 끝내고 그리고 돌아와가지고는 이승으로 다시 돌아와서 살아났어요. 그리고 입버릇처럼 사람들에게 어이 저 자네 먹을 양식이 있는가? 없어? 내 집에 와서 쌀을 갖다 먹게 하면서 그저 이 사람도 주고 저 사람도 주고 그래서 노랭이란 별명도 면하고 수없이 자기 재산을 잘 베풀어가지고 여러 사람을 도와주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사람은 알게 되고 보게 되고 느끼는 정도에 따라서 행하게 된다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자신을 버리고 자기 자신의 에고를 버리고 남을 위한 삶을 살아야 복을 받는 것은 뭐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 않습니까? 아마 초등학교 도덕책에도 아마 그렇게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살면서 어떻습니까? 그렇게 베풀면서 살면서 또 연불까지 열심히 하게 된다면 이런 옛날 얘기 속에 좋은 일보다도 천억 배나 더 많은 큰 공덕이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연불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참 다행이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얘기입니다. 진성준 거사라는 사람은 사업에 실패하고 자살을 하고 싶을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자살하러 가는 길목에 있던 절에 들려서 그 절 스님으로부터 마지막 힘들었던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그 스님이 성심을 다해서 그 말을 들어주시던 다가 정말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 거사님이 가진 최고의 감사함으로 부처님 법호를 부르는 연불을 해보고 그 다음에 갈 길을 가보시라고 권했어요. 그리고 자해경이라는 경전의 말씀을 해주시며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 1분간이 평상시에 수천 시간보다 더 유익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우주의식에 감사하다고 생각하면은 우주의식과 내 속에 있는 신성이 서로 소통하여 결국은 주파수가 일치하게 되어서 우주의식과 같은 진동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자비심의 진동이라는 것은 사람이 발산하는 뇌파 중에서 가장 강력한 뇌파라는 것이고 또 가장 소중한 뇌파의 주파수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주의식이 근원인 사랑과 가장 밀접한 뇌파의 주파수이기 때문에 감사는 실천하는 것이지 그냥 아는 것으로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 아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속의 신성이 가슴으로부터 감응해야만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잘 설명을 해준 거죠. 그 다음에 마음속에 신금, 마음속에 풍금이 있어가지고 마음으로 울릴 수 있는 감정의 울림이 있다면 작동을 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차피 죽을 목숨이고 내가 죽으러 가는 판인데 생명을 걸고 마음을 다해서 깊이 감사하면서 스님의 말씀처럼 최고의 감사함으로 연불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연불을 목숨을 걸고 해야 되니까 모든 근심과 걱정이 이미 사라진 지가 오래되었고 연불하다가 문득 생각나는 것들, 지금 내가 처한 어려운 일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있던 메모장에다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가끔은 꼭 해야 될 것은 전화로
했어요. 휴대폰으로 했어요. 그랬더니 모든 일이 술술 풀리기 시작하는 거야. 희한하게도. 내 돈 먹고 가지고 도망갔던 친구가 내가 지금 어디 있으니까 야, 나 다는 못 주겠다만 야, 절반이라도 지금 당장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니까 일단 내가 죽을 필요는 없을 정도까지는 간 거잖아요. 이미 절반을 주겠다면. 그렇게 일이 수술술 풀리니까 근심 걱정이 없어지면서 수술술 풀리게 되니까 죽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 사람이. 그래서 정말 가장 충실한 염불 행자가 되어서 원만한 생활을 하면서 뭐 빚도 다 갚게 되고 그 친구가 돈 떼먹었던 사람이 절반을 갖다 줬으니 뭐 얼마 안 갚으면 되게 됐잖아요. 그거 가지고 또 종잣돈으로 해서 사업을 일으켜가지고 금방 빚을 갚게 되고 정말 성심으로 하는 염불은 그런 효험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